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구약의 방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그 전거되는 정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오늘날의 정황과 그 방불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시대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없으니까 이건 히브리서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이후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조금 더 히브리서를 깊이 면밀하게 살피고 오늘의 역사,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방불합니다. 유대주의라든가 또 히브리서 이후에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세속주의의 도전, 이것은 항구적인 언약 백성들,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도전들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교란시키는 그런 어두운 세력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읽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정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그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실감 있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던져져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틈새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병든 자아에 집착해 있고 자기 공로,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 죄악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 봉독, 앞에서 봉독드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덫입니다. 사냥꾼의 덫을 딱 넣어놓으면은 그 덫하면 딱 묶였다 하면은 그 죄악의 덫인데, 그 덫은 헤어날렸고 발부동 칠수록 그 덫이 강하게 쪼아드는 것이 그 덫입니다. 그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과거의 영혼의 상태,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게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시편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딱 걸려 있거나 안 그러면 극한 연병에 붙들려 있는 상태. 극한 연병이니까, 연병이 뭡니까? 연병은 옛날에 우리가 아주 욕을 할 때 아주 쓰는 아주 좀 험한 욕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여러분 상상을 그냥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욕 있지 않습니까? 연병이라고 한번 걸렸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육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비진리에 묶여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되듯이 극한 연병에서 병든 자중심적 자기 세계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위대한 복음의 해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 극한 연병 같은 자중심적 세계관, 자기 공로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어 정말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야 그것이 이제 사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써서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의 올무처럼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더 잡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기쁨은 하늘로부터의 해방 사건인데 그 해방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그 위대했던가, 그 복음의 해방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이, 단번에 죽으심이 구약은 여러 번 그 반복적 그 제사 행위를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 단번에 그렇게 드려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함으로 너희를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완전 해방을 시켜버렸다. 그것을 참으로 복음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언제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공로 사상 혹은 그 제도적 그 의식에 붙들리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무슨 교회당의 의식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하자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 전 생활 영역에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나올 때 우리가 아주 그 고정관념의 타파 그리고 복음적 새로운 그 진리의 깨달음 이것이 없이는 복음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럼 집에 갈 때는 예배 안 드리냐 말이지. 직장 갈 때는 그냥 돈벌이 하러 가느냐. 이런 의식의 새로운 급진적 어떤 깨달음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그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의 그 섭리와 그의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 지난 시간 19절 그러므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제물을 되셨다. 그것은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으므로 우리 19절 우리 오늘 본문은 21절이지만은 우리 19절부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예수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 구약과는 비교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전통적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왜 구속사에서 우리 언약 승리사로 넘어왔느냐? 21세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런 수준에서 자꾸 성경을 가르쳐요. 히브리서 말씀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사실이고 그것이 또 나의 구원을 위한 게 사실이에요. 요게 이제 구속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무수한 언약이 특별히 이제 모세 언약의 방식에서 이미 약속되고 예언된 사실의 성취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십자가를 나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축소하지 않고 나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언약 성취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정, 내 사업의 잘됨, 나를 지켜주심,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전해지는 본문 말씀은 언약 백성들이 토백혀 죽고 과거에 막 그랬습니다.
죽기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켜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 않아요? 세상이 다 날 위해서 돌아가야 돼. 남편도 날 위해서 돌아가고 자식도 날 위해 돌아가고 사업도 날 위해서 돌아가고 심지어 교회도 날 위해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 위에 안 돌아가면 다 싫은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전날에 그 병든 그 자아중심적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폭파되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붕괴되어 새로운 자아상으로 새로운 건강한 새로운 영적 새로운 인생으로 탈피되지 않고는 늘 예수 믿는 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전전긍긍하다는 그런 것이에요. 담대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지금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너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었다. 한 번 죽음으로 영생을 허락했다. 지금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 중심적 세계관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죠. 내 중심의 해방이 돼야 오늘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자유 해방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든 내가 형통하게 살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이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위대하심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극한 연병 가운데 두었다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날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생활, 구속사적인 이런 수준 혹은 내 중심적 세계관으로 교회를 만약에 나왔다면은 그렇죠? 나왔다면 하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다 예수를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는 거니까 말이죠. 자, 이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언약 성취로 믿는다는 건 예수를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하심, 그의 인도하심이 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내한테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래야 내 중심이 벗어나집니다. 내 중심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언약 성취사를 믿어도 그것도 또 내 중심이에요. 그것도 그렇다면 아직 언약 성취사를 우리는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새롭고 산 길로 전진할 수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21절 또 예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은 이게 그러므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심으로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정리가 되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은 내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모르던 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지 않아요.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제물이 되시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세계를 쫙 열어놨습니다. 새롭고 산 길로. 그래서 하늘 보좌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부 내 중심이에요. 하늘 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부활 성천하신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열어놓으셨어. 안 보입니까? 네. 열어놓았는데 전날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렇죠? 왜? 이 길이 안 보이니까. 자, 이걸 보는 걸 진리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다.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었다. 이게 은혜의 세계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뭐 주일날 오늘 뭐 어쩌게 한번 나가서 그냥 하나님 잠깐 인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냥 개변을 하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세계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깨닫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분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게 구약이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이 자, 이게 성전 구조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건 얼마나 이게 놀랍고 위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사냥꾼의 올무에 우리가 영원히 잡혔다 생각해 보란 말이죠. 새가 날아가다가 사냥꾼 올무에 딱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덩 가겠죠. 새가 그걸 해방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날아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올무 덫이 콱 잡아 당기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해방하려고 자유를 얻어보려고 이 인간에게 자유 해방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퍼덩 되면서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면 더 막 온 다리에 피가 쏟아지겠지요. 그 덫에 얽혔으니까, 딱 묶였으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옛날에. 아, 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가는 표현인가. 내가 언제 뭐 그랬느냐. 내가 내 발권으로 다 걸어 다니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 유대인들한테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감각이 없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다. 우리를 진리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럽니까? 진리에서 자유케 된다는 건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 배너 맞습니까? 배너가 아닌 것 같은데. 집게, 배너 맞습니까? 배너 맞네. 영화 배너 있지 않아요? 영화 배너에 막 종으로 묶여갖고 막 쇠사슬을 묶어가고 막 노예처럼 막 북치면은 노를 저라 하면 계속 노만 젓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우리 과거의 죄악의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자신의 보잘것없는 내 자신의 어리석고 미망에 사로잡힌 엉터리 같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돈 버리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분안해하고 이런 상태지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여기 저는 실감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발버둥 치고 말이죠. 그 병든 인간의 몸서리 치는 자, 감옥에 갇혀있는 자, 감옥에 붙들려 있음도 모르는 자,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고요. 자, 우리 말씀이 이제 좀 제대로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근데 성전이라는 건 그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과 묶어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세계관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데, 재물을 들여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재물을 여기 양을 한 마리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여가지고, 물로 씻어서, 여기가 하나님 보좌 계신 곳으로 대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병든 자아의 중심의 세간으로 사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만 살면 괜찮아. 옆에 사람 너무 괴롭혀. 우리가. 자기나 뭐 지멋대로 살면 좋지만.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온전하게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새롭게 가르쳐주겠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허락해야 인생의 길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내 삶의 자기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부들하고 공부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딱 닫혀버리면은,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닫혀버리면은 인생이 닫히는 겁니다. 인생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인생이 돼요. 그냥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기능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기능인이 아니에요. 물론 기능은 해요. 우리가 기술도 배워서 살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게 다 기능 아닙니까? 뭐 기능이 다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재능일 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지성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되지 않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깨달으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마음이 탁하다든가 마음이 어둡다든가 이러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탁하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고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하 나는 전에 악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발견이라 그래요. 과거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악덩어리였구나 하는 걸 이렇게 깨닫게 돼요. 자기가 악덩어리였다는 걸 깨달으면 남을 탓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인간이 삶이 힘들어지는 건 남 탓하느라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의 언어는 전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충 대화의 한 8, 90%를 들어보면 전부 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하거나 남 신경 쓰거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늘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대화가 만약에 저놈 나쁜 놈, 저놈 어떤 놈, 저놈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네.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혹은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송두리째 뭐가 빠져 있습니까? 송두리째 뭐가 빠져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 빠진 건 그건 근본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건 진짜 송두리째 빠져 있었고, 옛날에. 뭐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송두리째 빠졌고, 남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남이 어떻게 보느냐, 혹은 저놈이 어떤 문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남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송두리째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의 종로를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발견하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다. 뭐 내가 좀 가난해도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신 내 분량이니까 이것이 내 어떤 기쁨이고 내 분량이다. 이렇게 하면은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인생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사랑 가운데 딱 지어진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남과 비교를 하느냐 말이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할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무수하게 비교하고 삽니다. 무수하게 비교하고 살고 무수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고 남이 없고 또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러느라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발견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로 사는 거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지. 남에 의해서 조정당하거나 남의 평가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자기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붙들고 계심. 하나님 나라,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는 양심의 악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 그렇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주체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되죠. 자기가 서는 거죠. 그 자기가 든든히 서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아, 남이 실수하면 실수를 했는가 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참, 저 인생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남이 나를 너 형편없는 인생이야. 너 왜 그따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당신의 평가지. 나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봐.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나를 귀하게 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로 사십니까? 지금 무슨 평가와 무슨 자기 이해로 사십니까? 자, 예수를 안다는 건 이렇게 위대한 정말 자기 발견입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복음은 마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앙심의 악을 깨닫고, 자,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우리가 과거에는 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우리를 싹 씻어줘 버렸어요. 자, 이게 성전에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하나 죽어서, 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여기가 물두멍 아닙니까? 물두멍, 물이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 물로 싹 씻어서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서 막, 양을 잡았으니까 피가 막 울룩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여기 들어갈 때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지난 주일날 또 지나온 세월 동안 있었던 모든 찌꺼리기 같은 생각들, 나의 못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싹 씻어줘요. 괜찮아. 너는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싹 맑은 물로 다 씻어버려요. 2000년 전에 예수 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버렸어. 벌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늘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는 온전히 다 사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 우리 인생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의 마음은 전부 갈기 찢겨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 평가하면 그쪽으로 휘둘려. 남의 탓하느라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또 휘둘려.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평화와 자기의 주체를 지킬 길이 없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꽉 붙들리듯이 찢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반석이요. 너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어. 너는 내가 최고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실수했는 것도 다 씻어줬어. 기억 안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매사가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맑게 보여요. 모든 게 맑게 보고 투명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도 투명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기능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돈벌이 하는 우리가 기계들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막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누리고,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누리고, 오늘도 말씀 들으니까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남 발견하는 건 2차예요. 그렇죠? 남 이야기하는 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서 감사하고, 나라는 인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과거에
만신창이 되어버렸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인생들이었지만 그래서 늘 남의 눈치 보고 살았던 주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병들었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모든 만사는 자기의 병든 마음 때문에 다 병들어지는 겁니다. 만사가. 에? 남편, 아내 자꾸 탓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건강해져 보란 말이죠. 남편, 아내 탓 안 해요. 오히려 긍휼히 바라보고 도와줄 일을 찾고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복음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전날의 마음은 복음대로 못 깨닫았을 때는 사단의 사냥꾼의 올무에 찢겨진 마음들이에요. 전부. 찢겨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다 찢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비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 마음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나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라든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이 흐름을 보십시오. 그 흐름을. 자, 그래서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참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거짓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마음. 그렇죠? 거짓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 거짓 마음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거짓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없고 늘 남의 마음에 신경 쓰고 남의 탓하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 마음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분명해졌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은 자기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기가 없는 거예요. 늘 사단이 욕망을 부채질하고 미움을 부채질하니까 미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미움이라는 것은 너무 큰 에너지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오라는 건 저 정오에 함 사로잡히면 죽는 날까지 어떤 사람을 정오하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 이를 갈고 죽는다는 거예요. 뿌득뿌득 갈고 정말 뿌득뿌득 갈고 죽습니다. 저 인간을 내가 끝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을 제거를 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온전한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인간에게 미움과 탐욕과 이걸 다 제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짓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들이에요. 거짓 마음. 자기가 그렇게 종로를 한 거예요. 극한 연병에 시달리면서 산 거예요. 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건지 저는 너무 실감이 나는데요. 저는 너무 나는 제 마음이 없었어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전부 부모가 그냥 규정해준 너는 서울대학 가야 돼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러나 서울대학 못 갔거든요. 그 서울대학 못 가니까 내 인생이 별로지 뭐. 그 서울대학 간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격하고 내 영혼하고. 그렇죠? 그렇게 인간 마음을 거짓으로 우리의 환경은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어릴 때 특별히. 그래 나는 잘못된 삶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았던 삶입니다. 잘 살았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란 인생이 귀한 존재였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규정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너 잘못된 인생이야. 너 잘못된 인생이야. 이렇게. 그럴 이유가 그게 거짓이 사단이 준 마음들이에요. 이 잘못된 가치체계가 이 가정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가치체계가 인간을 규정을 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좋은 직장 가면 잘난 인생. 잘못된 직장 3D 직종 가면은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사회적 가치 판단은 그렇게 떨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종을 가지든 성실히 일만 하면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이번에 정말 스위스를 가보니까 스위스의 개혁 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유산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교회는 다 주고 가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그 위대한 그 신앙 코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죽을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 기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잔디를 깎든 학교에서 교수이든 아무 스스럼이 없어요. 직장 식사 시간에 비교 당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다. 나는 내 직장에 내 길을 간다. 이런 게 우리 개혁 신학,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관이에요. 이 타락하고 썩어진 이 유교의 가치관들, 산농공상이라 해서 선비는 대단하고 농사 짓고 장사하는 것은 더 타락한 직종이다 이런 거죠. 그런 그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이겨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세속주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해주는 가치 따라 우리가 살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대로 살 거냐, 이 말 아니냐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이 이렇다. 아, 말씀 논리적으로 잘 나간다 말이지.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어렵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거짓 마음에서 참 마음으로 해방을 시켰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세상이 규정해주는 가치대로 내가 안 살아. 이제는. 하나님이 규정해주는 가치대로 살아.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못 간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방대학 나와서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가치가 안 되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뭐 지식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아, 언약 성취 이렇게 잘 나가는 말씀이다. 지식 자랑할 일이 있냐 말이죠. 그 자랑해서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언약 성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거짓 마음에서 참 마음으로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전날에 내가 보지 못했던 자기를 발견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제는 그런 거짓된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대로 하나님 주신 직장대로 하나님 주신 분수대로 나는 최고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정말 일으키면은 말씀운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일으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틀림없이 변할 거예요. 틀림없이.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거짓 마음에서 참 마음으로 변하면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조직이. 그렇죠? 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를 다 덮어주셨고 더러웠던 건 덮어주시고 다 또 씻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이 나가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휘장을 다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규정된 덕지덕지 붙었던 가짜 가치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돈이 얼마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관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에서 뭘 했느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따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어.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 영혼에게 물으셔요. 네가 돈 얼마나 벌였어. 뭐 이런 건 뭐 하나님하고 별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에게서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면서 돈 월급 얼마 받아. 이게 관심사입니까?
네가 얼마나 행복해. 네가 진짜 건강하고 네 삶 속에서 마음의 충만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해.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요. 진짜 너가 나를 의지하여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 너가 너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뚝 선 인생이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오늘.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우뚝 서서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자, 이제 세 번째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씀. 자,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마음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요. 마음이 거짓 마음에서 참 마음으로 돌아와요. 자기를 발견하는 마음. 자기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의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요. 존재의. 그런 마음의 새로운 발견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작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지요? 자기 마음이 변하면은 옆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요? 자기 마음이 탁하면 탁하게 보겠지요? 자기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 씻어버린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새로워진 마음이 되면 옆에 사람을 그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되겠죠. 사랑과 선행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오하고 악행을 행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욕망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이 다 이용거리들이야. 심지어는 남편도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때로는 자기의 이용거리들이에요. 인간은 때로는. 그래서 인간은 동물만 못하는 수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길 대상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행을 격려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모이는 것을 중시 안 한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개인주의, 병든 마음들, 이런 것들은 자꾸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해. 모이면서 우리는 서로 깎여 들어가고, 모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모이면서 자기 은사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산다는, 우선 가정에서 모인다는 거, 교회에서 모인다는 거, 전부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전부 계기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근본은 인간을 자기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발견해 들어가려면 타자가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인간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기를 늘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는 훈련소예요. 자기를 단련시켜가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훈련 받는 만큼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된다고 보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왜? 가정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적나라한 관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정이 신앙의 기초 집단입니다. 기초.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훈련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가 산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절제와 자기 발견이 필요한 정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1차적 훈련입니다. 교회 와서 훈련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엄청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받은 만큼 교회 와서 또 새로운 훈련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참 서로 모여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지켜가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금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더욱 발전되면 모임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될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터넷은 좋은 교육의 어떤 채널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임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인터넷은 좋은 공부의 채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되 사람은 모여서 더 절실한 교육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도 드러나고 말이죠. 같이 부대껴 봐야. 그래서 부대껴 보면서 인간은 신앙적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키워 가시기 때문에 이 모인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요. 우리에게는 자기 절제를 요구하게 되는 훈련의 장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구 교회가 자꾸 죽어가는 것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모임을 자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니까. 개인주의라는 거 혼자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봐야 자기가 깎여 들어가고 자기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도 발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는지, 다른 사람을 화합하는 은사를 줬는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줬는지, 그건 전부 다 타자 지향적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손의 은사는 손이 손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었다. 이게 제일 큰 복이고요. 축복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게 되는 여러분은 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확고하고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에 가기를 참 좋아할 겁니다. 내가 뭐 광야에 가봐야 별 뭐 유익이 되나?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그래 이야기하시더만은요. 연세 드신, 다 권사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연세에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뒷방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비신앙적인 거 말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연세가 드실수록 연세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다는 일입니다.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에 교회에 엄청난 유익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젊은 날처럼 청소하고 뭐 하고 하겠어요? 그건 젊은 사람이 정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연세 드신 우리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씩씩하게 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기 은사가 이 교회 모임 속에 와야 발견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보람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은 모이는 걸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좀 마음이 뜨끔하시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가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면 참 내한테 큰 기쁨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오늘 안식을 나오려고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자꾸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서구 교회가 모이기를 점점 폐해서 정말 늙은 사람들 조그만 거리 남아있다는 거죠. 가보니까 진짜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 몇 사람들만 이렇게 막 예배당 엄청 큰데도 말이죠.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모이시고 성도대학 있으면 정말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래 내가 그 모임에 가서 정말 은사가 실현이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설레임과 기쁨 이게 우리 교회 나오는 기쁨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일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참 큰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우리는 참으로 바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오늘 참 중요한 걸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가, 당신의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구약에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구약적 제사는 불완전했고 너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적 제사를 온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제사장의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그런 참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19절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새롭고 산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은 자기를 자기답게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안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는, 참 마음을 발견한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세상이 규정해주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규정해준 거짓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참 마음을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을 참으로 따뜻하게 보는 시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 미워하는 인생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긍휼히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남편도 귀하게 보게 될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1차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따뜻해지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육신의 가정을 넘어서는 신령한 가정, 하나님의 가족의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정한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모이기를 폐하는 잘못된 습관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모인다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 속회가 모인다면 내가 속회에 가서 정말 우리 속회원들한테 기쁨이 되고 내가 섬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신앙의 참 기쁨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권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모이기를 참으로 즐거워하는 우리의 참 신앙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참 마음을 찾아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쉬울 것도 없는 참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